최남식 집사입니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채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쉰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면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대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결하게 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 중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611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의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역대상은 주전 400년에서 370년 사이에 쓰여진 그러한 책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 쓰여진 책으로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야곱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내려온 야곱과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야곱의 네 아내의 아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아의 소생은 누구입니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고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입니다. 또한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고 빌하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이런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민족이 번성하고 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유다는 5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아들의 계보가 이어지는 아들은 누구냐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를 통해서 혈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을 엘과 오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베레스는 다말에게서 얻은 이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까지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세라의 족보를 보면 아간도 등장하는데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주었던 이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 족보는 다루고 있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의 성취가 바로 다윗 왕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계획이 유다 자손, 위로 가면 이 야곱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과 이 유다와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까지 약속이 이어짐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10대이고 아담부터 노아까지 또한 10대이며 셈과 아브라함까지 10대입니다. 이렇게 이 족보에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유다 자손들이 계속해서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기는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볼 때에 저희가 역대기의 이 주제를 이해함으로써 저희가 적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배경과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유다 왕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왕국이 왜 무너지게 되었고 어려워지게 되었느냐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에도 남유다는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BC 586년경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뒤에 다시 538년경에 다시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BC 516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70년이 지나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BC 458년경에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모세 율법을 가르치게 되고 느헤미야도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바로 이때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쓰여진 그러한 책입니다. 이 유다 공동체는 팔레스타인 땅이 있으면서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작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력도 미약했고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이전의 영광과 비교해 볼 때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페르시아 왕에게 복종해야 됐고, 또한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팔레스타인 땅에는 다른 민족도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어려움을 주곤 했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역대기는 이러한 질문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고국에서 추방되어 살던 포로 때와 비슷하게 돌아온 지금도 이 땅에서 어려움과 환란을 겪으면서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위치는 어디인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런 언약은 어떻게 되었는가가 이 역대기의 주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대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약속들,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끊겨지지 않았고 반드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저주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신실한 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이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반드시 순종하고 신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대기의 주요한 메시지, 주제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러한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는 그러한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물질을 많이 얻고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이 경험하는 부수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비천하게 하시고 죽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저희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은 좋은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신약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약 시대를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시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실 때 그 삶이 부자연스럽고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그것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주님께서 사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 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위해서, 저희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자유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